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은택 목사님께서요, 5시 반에 오셨습니다. 5시 반에 오셔서 저랑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6시부터 7시 반까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실에 가면 양쪽에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아토스 1200A라고 하는 스피커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에 100만 원이거든요. 한 조 2개가 200만 원인데, 하나 100만 원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요, 내일 부흥성의 헌금 외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는 분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2개 중에 하나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일 이제 예물을 드릴 거고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방송 헌금, 예, 음향 헌금이라고 해서 드리면 그것을 제가 정은택 목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는 늘 그러한 마음입니다.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생명을 깨달으며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또 스데반처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강단에 등단을 시킬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냥 입술로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은택 목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귀한 단에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나는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신 우리 주님은 온전하시니 우리 주님의 그 뜻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곡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주님이 이 귀한 부흥 집회를 계획하시고 또 뜻하셨으니 그 모든 집회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완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가는 그 지옥길을 뒤집어서 천성 가는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좁은 길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실제가 된 그 삶의 복음이, 그 말씀이 나의 간증과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듣는 모든 능곡 감리교회 성도님에게, 이분들에게도 실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충만하게 이 예배당에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의 공기를 바꿔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문을 나설 때에는 우리 안에 모든 이 심령 가운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소망과 이 땅에 대한 모든 꿈과 미련과 집착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모두 태우고 모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저 시뻘건 보혈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심령에 가득 넘쳐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입술을 붙들고 주관하사 사람 자랑치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 좀 잠깐만 마시겠습니다. 목이 타가지고. 아유, 마이크가 좀 난감하네요. 이렇게 하면 멀고 이렇게 하면 또 숙이게 될 것 같고.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 됐네요. 됐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정해져 있는 그 플랜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플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플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루틴에서 벗어나려고요. 인간은 누구도 그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린 죽어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이 잘났든 못났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인생의 끝에 이 죽음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죽음을 만나는 순간까지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린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부든,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하고 죽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것을 누구나가 다 알면서도요, 그 사실을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하려고 하고요, 또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죠? 이 저주에서 사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거는 못 봐요. 그리고 또 굳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올라가려고 하고, 굳이 붙잡으려고 하고, 굳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그 저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입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 상태의 사람은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둠. 그 어둠인 자들은요, 공허하고요, 허무하고요, 허전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접니다.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다 알죠. 창세기 1장 1절 모르면 지금, 그죠? 좀 심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 곧이어서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저 흑암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본문 말씀에 앞서서 저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저의 상태가 저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 상태를 면했지만 아직도 저 세상에서 신년회를 하고 있는, 그렇게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그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창세기 2장 저 상태입니다. 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플랜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소유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땅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여기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우상숭배를 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우상을 숭배했어요. 부처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우리 큰어머니는요, 우리 제일 종갓집 큰집 큰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에서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역에서 택시를 타고 우리 큰어머니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 택시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집에 가보면 병자들이 한 50명 이상이, 그러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세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우리 큰엄마 집에 있었습니다. 기도원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내림을 받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프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희 큰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거는요, 저희 큰어머니는 주특기가 양면이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온 지가 7년이 됐는데, 이제 8년이 돼가네요. 안식 후 첫날. 제가 이제 8년 차인데, 교회에도 안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어머니 주특기가 안수였습니다.
야, 이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데 오늘 내용이 많거든요. 보통 한 2박 3일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으로 자꾸 머물면 안 되는데 딱 손을 얹으면 진짜 뜨거워요. 왜 그 겨울에 핫팩 있잖아요. 손난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 안에 집어넣으면 뜨겁잖아요. 그거 오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화상 입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큰어머니 손이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중풍병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했겠죠. 팔도 강산에서 왔어요. 전국에서.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늘 그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늘 정한수 떠놓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 뒤안곁에서 새벽 5시면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희 엄마도 그렇게 절에 가가지고 빌었어요. 그거를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철저한 우상숭배였어요. 그 가운데 해마다 여름이면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살았는데 태풍이 와요.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늘 침수가 돼요. 시장통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각 집마다 뭐 이렇게 화장실이 여러 개가 되지만 공동으로 쓰는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당연히 죄례식이었고요. 비가 오면 침수를 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게 방까지 차요. 그래서 이불이고 뭐 다 젖습니다. 찬장을 다 적셔가지고 뭐 그릇이고 할 것 없이 냄비고 다 젖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이 뻘건 고무다라 타고 탈출을 합니다. 동네 청년들이 탈출을 돕고요. 그게 해마다 되풀이가 돼요. 그리고 아침에는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망연자실해가지고 멍하니 그러면은 2층 집 그 양옥집 2층 집 2층에 사는 제 초등학교 동창 예쁘고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는 이 동네가 간밤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딴 나라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요. 딴 세상입니다. 우리는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그 단칸방이었고요. 밤마다 쥐들이 막 이만한 쥐떼들이 막 천정을 돌아다니고요. 그러면 야옹 야옹 이렇게 고양이 소리를 내야만 했었고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 우리들이 그 2층에 사는 그 친구를 바라보니 그 어린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나요? 나도 잘 살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때부터 제가 아마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고 자라고 늙으면 병들어 죽고, 요 루틴, 인간의 루틴 아닙니까? 죄에 의한, 그죠? 생로병사. 누구나가 한 번 살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이 루틴 가운데 난 너무 억울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이건 아니야. 내가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가정에, 이 집에서 태어났지만 내 인생을 나는 개척할 거야. 나는 자수성가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보란 듯이 부자로 살 거예요. 그게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결심.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또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뭐 여기 뜨는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저게 아니라 바벨탑인데 11장이 아닌가요? 바벨탑이 창세기 11장 아닌가요?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에 속해버린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죄와 연합되어버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갔더라고요. 저는 어둠이었고 다른 무언가로는 내 안에 이 허전하고 공허한 게 채워지지가 않고 이것들이 나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부자가 되면 될 줄 알았어요. 잘 살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게 무언가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봤더니 성공이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벨탑이더라고요. 가장 높아지는 것. 영광. 나의 왕국. 그리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내가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것이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간증에서 이 얘기는 뺐는데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요 참 주먹 쓰는 짓도 했습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힘이 센 애들의 이 서열순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 공동체 사회니까요.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직 폭력배에도 가담하고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조건은 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가난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은 이 몸밖에 없는데 근데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성공을 해야 되고 이게 뭐가 있을까? 운동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성인의 나이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주먹으로 성공하는 건데 이미 이거는 제가 또 포기를 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도 또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건 몸밖에 없는데 내가 이 몸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연예인이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엑스트라 생활도 하고요. 또 다시 내려가가지고 부산 예전에 들어가서 연극과를 들어가서 이제 연극을 배우면서 연기를 배우고, 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우리 그 학과장님이 일본에 연극 공연을 하러 가면서 이 특공대죠. 이제 학생들을 모았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뽑혔어요. 거기에 이제 제 1학년 후배가 지금 이제 버라이어티의 유명한 김광규라는 배우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제 1년 후배였어요. 이제 저희들이 연습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제가 이제 거지 역할이었는데 그 연기가 잘 안 돼서 진짜 부산역하고 자갈치 시장에 거지의 그 남노한 차림을 하고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을 저희 학교에서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앞까지 조깅을 해서 한 7, 8km 되는 거리를 뛰었어요. 매일 새벽에. 그래서 그 인근의 택시 기사들이 저를 이제 약간 정신이 좀 이렇게 매일 그 시간에 매일 뛰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왜 그 일정한 무언가를 되풀이하는 그런 친구인 줄 알았나 봐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연극 배우 시절에 남들이 1시간 훈련하면 저는 3시간 훈련을 했어요. 보통 연극 배우들 연극 훈련 잘 안 해요. 술 먹고 막 이렇게 참 게을러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게으릅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는 뭐 예를 들어 신문 같은 비슷한 이런 거를 돌리고요. 오전에는 신체 훈련을 하는데 주민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은 발성 연습을 하는데 소리를 좀 이상하게 괴성 비슷한 소리를 내니까 이제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저 집이 이사를 올 때는 엄마랑 아들하고 둘이가 왔는데 늘 돌아다니는 거는 아들 혼자 돌아다니고, 늘 오전에 11시 반만 되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엄마가. 저거 분명히 페루나라고. 그래서 엄마를 가둬놓고 막 이렇게 학대하면서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배고프다고 막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2달을 반상회를 해가지고요, 경찰관이 저희 집에 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저에게 진짜 큰 그 눌림이 왔었어요. 야, 도대체 나의 앞길은 왜 이렇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는 놈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지? 내가 왜 경찰서까지 끌려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고, 난 그런 게 아니라고, 난 왜 이렇게 힘도 지쳐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난 왜 이래야 되지? 하는 그런 절망이 또 확 오면은요, 다시금 희망으로 바꿔야 되니까 또 막 팍 하면서 막, 예? 어느 날 겨울에 연극 배우들은 늘 막내가 이렇게 있으면 선배들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안주라고 먹나요?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이렇게 떠먹으면 큰일 나요. 숟가락 거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 풍족한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진짜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먹으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버리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소주는 막 10대병 먹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떠먹냐면 숟가락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 거죠. 그것도 2번 빨아먹으면 이 모서리로 맞아요. 숟가락을 세워가지고 때려요. 그러니까 한 잔에 한 번씩만 먹으라고. 그리고 지쳐가지고 배도 고프고 지하철도 끊기고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파요. 집에 가면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가서 푹 자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집에를 들어가는데 문 열고 반지하를 들어갔더니 어머나 냉골이에요. 도시가스가 끊겼어요. 미치는 겁니다. 그럼 또 막 이렇게 자기 체면 걸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은태가 주저앉지 마.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저의 희망은 꼭 성공하는 거였어요. 난 반드시 성공해. 난 부자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잘 살 거야. 이렇게. 이제는 집에서 신체 트레이닝을 못 하잖아요. 또 신고가 들어가니까. 저희 집은 미아 삼거리였어요. 저 강북구 수유리 쪽. 근데 거기서 마포 공도까지 제 이제 연극 선배가 거기에서 태권도 도장을 했어요. 전철을 타고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그 태권도 도장에서 신체 트레이닝을 해요. 빌려준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소리를 지르고 뭐를 하고 막 굴러다니고 해도 아무도 간섭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 땀을 샤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아우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 공간에서 샤워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거 감내할 거야 내가. 왜냐하면 나는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성공할 거야. Boys be ambitious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화장실 같이 쓰는 공용이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거기 이제 마대자루 빠는 왜 그 옆에 물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물 바게트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성공에 대한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요. 구로역 쪽에서 이제 연극 연습하고 공연을 하는데 초가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해가 지려고 이렇게 일몰 직전이었어요. 한 초가을 한 6시쯤 이제 이렇게 붉게 노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람이 내 뺨을 탁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 살아있다 하는 왜 굉장히 기분 좋은 있죠? 네? 나 살아있다. 잊고 살았어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나 살아있구나. 그래서 또 막 힘을 내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영화 친구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거든요. 2000년도에 가난한 연극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나의 모든 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나는 대학로 뒷골목에 그때 당시 1,800원짜리 대패 삼겹살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 그거를 좋아하고 나는 아직 비디오방에 연체금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 눈치를 보면서 그 아저씨가 카운터에 없을 때 잽싸게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슈퍼마켓에 외상값 항상 7, 8천 원씩 달아놓고 있는 그런 찌질한 연극 배우였는데 나는 안 바뀌었는데 모든 게 바뀌어 있어요. 비디오방 사장님은 나에게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서 또한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가게의 VIP로서 너는 모든 것이 공짜라고. 지금까지의 그 연체금도 다 까주겠다고. 그리고 나는 아직 1,800원짜리 그 대패 삼겹살도 눈치 보면서 맛있게 먹는데 내가 늘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그리고 어떤 연예인, 어떤 영화배우들, 어떤 감독들 이런 분들하고 청담동에서 그 문화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너무나도 어색한데 영화배우 정원택 씨 사인해 주세요.
나 당신 팬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신 이렇게 팬클럽을 만들었어요. 한 번만 우리 모임에 나와주세요.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야, 나의 창세기 11장 4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싸! 이거였죠, 뭐. 예? 아싸! 예? 예. 드디어! 예? 두고 봐라! 세상아! 예? 이거였죠. 내가 이 세상 너희들 위해 우뚝 서리라 보란 듯이 기다려라! 세상아! 내가 간다! 뭐 이런. 참, 처음에는 영화배우들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코를 풀더라고요. 예? 얼마나 신기한지. 그 화장실을 가요. 야, 이 영화배우들도 화장실을 가네. 그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얼마나 신기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하이틴 스타들이 나 운택이 형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막 미치도록 좋아했던 그 가수가 나하고 사진을 찍재요. 예를 들어 제가 박남정 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 팬이라고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실명이 드러나도 되나? 하여튼 예? 얼마나 이게, 예? 제가 진짜 학창 시절에 나의 로망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외려 나보고 난 당신의 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런데요, 그 기쁨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자세히 보여요. 그 사람의 차고 있는 시계가 보이고, 타고 온 차가 보이고, 살고 있는 집의 동네가 들려요. 평수가 궁금해지고, 출연하는 영화의 개런티가 들리고, 그냥 우리는 이걸로 참, 나는 그들의 벗이고, 우리가 참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리고 나는 대학로의 연극배우 시절에 주인공 스타가 아니지만 드라마로 영화로 넘어간 선배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생활이 가능했어요. 우리는 연극을 해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지? 근데 내가 어느 날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유지가. 나도 저 시계 차야지. 나도 저 차 타야지. 그런데 잠깐만. 왜 나는 이런 대본이 들어오지? 왜 쟤는 저런 대본을 주지? 잠깐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지? 왜 쟤는 저만큼 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기쁨이 잠깐이고 불평, 불만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들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뭐냐면, 야, 니네 나 웃긴 역할 대가리, 야, 나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야. 안녕하세요 하는데 속으로는, 나 웃기게 보지 마. 나 웃긴 사람 아니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화 친구를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사부일체를 통해 가지고 보수 상륙작전까지 연 히트를 팍 치면서, 그 지금 유명한 박희순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그 박예진이라는 우리 후배하고 둘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 박희순이라는 배우를 제가 보수 상륙작전 때 영화계에 데뷔를 시킬 정도로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었어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가장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탑을 쌓자가 아니라 완전히 높은 이 탑을 쌓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제가 2011년 3월 1일 날 배우 시절에 그 연예인 시절에 제가 돈을 벌어서 샀던 그 집을 경매로 날려요. 그리고 경매가 넘어가면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집이 어떤 분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저는 그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한순간에 찜질방에 가서 뚱뚱한 배 나온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 야, 그런 나의 삶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떤 2007년도에 제4요일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늘 고사를 지냈어요, 제가. 무당이 한 분이 와서 막 울어요. 나를 보더니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정은택 씨가 너무 불쌍하대. 너무 안타깝대.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 아, 이 귀신도 아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성공하려고, 저는 부자가 되려고 발악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요. 그런 표현 아세요?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근데 이게 끝까지 매달려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톱이 다 빠지는 기분. 그거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와, 너 진짜 힘들게 매달려 있구나. 너 손톱도 다 빠졌구나, 지금. 그런 거였어요. (2011년도에) 사고를 칩니다. 제가 연예계에서 사실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진짜 악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감독들, 제작자들, 영화계, 방송계 할 것 없이 가장 꺼려하는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정은택은, 우리는 감당이 안 돼. 수틀리면은 다 부시고 다 엎어버리고 때려 엎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개봉하고 이 드라마를 내보내려면 무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으로 안 나온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학을 뗐죠. 사람들을 질리게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11년도에 이제 감자탕집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세상에 한번 이렇게 드러나고요. 또 2013년도에 제가 한 10년을 무면허로 다녔어요. 강남에서 걸리잖아요. 순찰차에. 그러면 조용히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한 4, 50만 원 현찰 찔러줬어요. 회식하라고. 제 찬한 발을 다 공유하고 그랬었어요. 불법이죠. 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연예인이요. 그 교회 앞에 가서 소주를
한 10병 이상 먹고요. 오만 깽판을 부려버렸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세 번째 폭행 사건이 교보생명 사거리 교보타워 근처에서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 터지고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저 바벨탑에 내려가서 흐트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면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쌓으려고 그러면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전 조물주가 있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늘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올려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왜 하필 이 70억 인구 중에 유독 나에게만 꼽혀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흐트러버리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흐트러버리고 이러십니까? 예? 나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당신 물어 뜯어버립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나 잘 살아야 돼요. 나 부자로 살아야 돼요. 나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를 때. 바벨탑 아닙니까? 철저하게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는 어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로마서네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시간이 팍 가야 되는데 이거 성령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저였습니다. 진짜 1000번, 10,000번 지옥으로 떨어져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저는 죄인이었고요. 괴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2015년 8월 달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또 터졌거든요. 세 번째 사건 사고인데 온 나라가 또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고를 쳤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버텼어요. 왜냐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는 가난했지만 그 갯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를 사면 제가 홀라당 말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가지고 합의금을 줘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파트를 제가 한 5채를 날린 것 같아요. 이 맞벌이 하는 이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모은 그 일군 그 재산을 저금하면 제가 날려버리고 저금하면 제가 날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3형제 중에 우리 동생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막내 동생은 그게 쓴뿌리가 돼 있어요.
지금은 너무 미안하죠. 어쨌든 나는 부자가 되고 나는 잘 살아서 나는 지금까지 불효자였고 나는 부모님에게도 내 형제들, 내 동생들에게도 민폐였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게 되면 나 그거 보상 다 해줄 거야. 그거였는데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특히나 우리 아들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는데요. 우리 집을 일으킬 기둥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의정부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무면허 9년인가 10년짜리 무면허가 걸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요. 나는 쓰러지면 안 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그때 늘 부르던 노래가 뭐냐면은 개구리 소년. 이게 울면서 불렀어요. 진짜로 술이 취해가지고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스스로가 그렇게 체면을 걸고요. 넌 쓰러지면 안 돼. 넌 무너지면 안 돼. 넌 최고가 돼야 돼. 혼자 울면서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비난의 화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장손이고 장남이 그렇게 몰락하는 거를 옆에서 보더니 암이 걸려버렸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암 말기래요. 그럴 때도 버텼어요. 엄마 기다려. 안 돼. 그럴 때 제가 뭐를 찾아갔겠나요? 본능적으로 우상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젠 내가 더 이상은 내 힘이 딸립니다. 내 다리가 후달립니다. 나 이젠 스스로 저 바벨탑, 바벨 왕국을 못 건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당 일로 와봐. 니네 할아버지 쎄? 그러면 나하고 연합하자. 그래서 내가 이 바벨탑, 바벨 왕국을 내가 세우면, 건설하면 반의 권세를 너를 줄게. 나 밀어줄래? 연합할래? 무당 콜. 그래가지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구슬하고요. 그 얘기하려면 깁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 제가 그 버티고 있던 힘이 축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은 내가 의지할 것도 내가 기댈 것도 내가 붙잡을 것도 없구나. 그 TVN 엑소시스트에 나오던 그렇게 잘났다고 작두를 12단이나 타던 그 무당도 그렇게 권능이 있다고 하는 그도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지를 않았구나.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가 70평생을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빌었던 그 불상, 그 불상도, 그 부처도 결국에는 나를 버렸구나. 도와주지를 못했구나. 이거 기사 터지면 나는 또 대중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누가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구해줄까? 누굴까? 국회의원, 장관, 재벌 회장, 아니면은 나하고 도원결의를 다졌던 그 피주를 마셨던 그 의형제, 그 돈 많은 형들 누굴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까?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불 꺼진 거실에서 진짜 비 맞은 그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누가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누가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태백산 천재단에 가가지고 구슬했을 때 나에게 또렷하게 얘기했을 때 나를 도와준다 그랬던 그 무당의 그 신하, 제발 나를 좀 도와다오.
나 죽고 싶지 않다. 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제발 나를 도와다오.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쑥 일어나는 그 마음이, 아, 내가 이 수렁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면 죽는 것밖에는 없구나. 아, 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말로는 죽는 게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죽음을 만나보십시오. 진짜 오금절입니다.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죽음아, 아직은 아니야, 너 가 라고 죽음을 쫓으려고 했더니 내일 터질 이 대중들의 비난, 그리고 내일부터 일어날 나의 이 모든 이 상황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까지 쏟아질 이 비난의 화살들, 그리고 고통받을 내 가족들, 그걸 더 이상 옆에서 못 보고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울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그 아파트 베란다 위로 그 안방에서 마지막 담배를 떨어뜨리고 1, 2, 3, 4, 5, 6, 7초구나. 7초 있으면 내가 죽구나. 머리가 터지는구나. 딱 올라가려고 할 때,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우상의 도시라는 것은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간 하나님이 죄로부터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다리를 한쪽 딱 올린 저에게 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어요. 아들아, 떠나라. 내가 너를 이제 알겠니?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인 줄은 모르고 이 생명의 빛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통로를. 그래서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참 간사하고 고무 타이어보다 질겨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틀려서 또 금세 조금 살만하니까 또 제 가운데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그 실성대로 하던지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녁 자리에 소주와 질퍽한 세상 이야기들과 그 뭘 재밌다고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희낙낙거리면서 그러면서 야, 노름하러 가자 우리 하면서 제 영화배우 후배들과 지인들을 데리고 노름을 하러 가던 그 길에 동부간선도로 있죠.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마음에 교회로 가자.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누구세요? 교회로 가자. 전 진짜 무당하고 구슬할 때 그 옆에서 귀신이 들린 자를 테마하고 있던 그 무당한테 귀신이 들린 줄 알았어요. 누구십니까? 교회로 가면 내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교회로 가자. 나는 아는 교회가 없는데요. 아니야. 너 한 달 전에 영화 때문에 교회로 갔고 그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회 앞에서 한 목사와 만나서 저녁을 먹었잖니.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들려요. 아, 예. 갔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이쪽 편으로는 내가 미쳤나? 내가 하다 이제 별짓 다 하네. 야, 이건 우리 편이 아닌데 이거 교회가. 근데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또 한쪽으로는 저 교회에 내가 어쩌면 내가 저 교회로 들어가면 어쩌면 나 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라는 이 마음. 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은 뭐냐면요, 산소망. 저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 피난처를 조금만 열어주셨는데 나의 모든 배우가 되어가지고 다시 내가 부자가 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돈 많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부자가, 이 처갓집이 부자라서 잘 사는 거, 이것도 모든 것들이 나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영화 배우고 연예인이니까 어디에 가면 밥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밥은 안 굶어요. 술자리에 가면 술값 안 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살 때예요. 근데 그때 새로운 다시 산 소망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네. 산 소망이 이쪽 예전에 마치 이 두 갈래의 마음이 진짜 생겼어요.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차려. 야, 여기는 우리의 반대쪽이야. 우리 반대편 반대 세력들인데 여기 와가 너 지금 뭐 하냐? 이쪽에는 아니야. 잠깐만. 조금 전에 나 그거 내 마음 아닌데. 야, 나 여기 들어가면 잘하면 나 진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 마음을 선택을 하고 붙잡고 문을 빵 열고 딱 들어갔어요. 12시가 넘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찬양 소리가 쫙 들려요. 저쪽 중간에 앉아가지고 저 왔습니다. 이제 당신 누군지 하는데 벌써 이미 하면서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니 혹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혹시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고요, 말로 참 그때 충격과 두려움과 평온함과 그 다음에 원망, 이 모든 게 짬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임재가 느껴지니까 막 이렇게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임재가 빡 오면은요 바들바들 떨립니다. 애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어볼 거는 따져야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무당도 울 정도로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난이었는데 하나님 보셨습니까? 내가 봤다. 혹시 그럼 그거 개입도 하셨습니까? 개입을 했다. 아니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적당히 좀 하셨어야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들은 모르지만,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역경과 고난과 진짜 그렇게까지 꼭 했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가 나의 존재를 인정했겠니? 그리고 네가 나에게 굴복했겠니? 반가워했겠어? 무릎 꿇었겠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고생했다, 아들아. 이제는 너 이제 고생 안 한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4시간을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풀면은 마치 전화 끊기는 것처럼 뭔가가 끊어져 버릴 거. 왜냐? 안 보이니까요. 눈을 떴다가 감아도 또 얘기하고. 그러면 없는데 이러면 또 그래서 요걸 이렇게 풀면 전화 끊기는 것처럼 될까봐 어쨌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참으로 강렬하게 만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강렬하게 만났거든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 땅을 붙들고 갑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건너뛰기는 하겠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충분하게 다 선포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요 흙의 성분이 유프라테스 티브리스 강줄기 붙들고 올라가요. 자기 아버지 데라의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안에 아직도 땅에 육신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티브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 강줄기 따라서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유목민들은 물이 생명이거든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강줄기 붙들고 앉아 있어야 마음의 평온과 그리고 또 얘네 물을 의지하는, 물은 생명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가 히브리어로 레크레카거든요. 레크레카. 이게 뭐냐면 너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랍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전에 간증을 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돈을 가진 부자도 재벌도 권력가도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도 이 피조세계에 그 누구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으로 딱 몰아놓고 하나님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딱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내가 왔다. 왜냐하면 내가 설익었을 때 오면 너 우연인 줄 안다. 아니면은 네가 그 무당하고 나하고 힘겨루기하고 동급인 줄 안다. 이런 것처럼요. 아브라함한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아마 그런 어떤 공허와 그 허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갈망, 노아 시대가 그때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던 시대니까요. 어쨌든 간에 창세기 12장 1절은 떠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어둠에 있는 이 인류, 이 사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던 게 참빛 1장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레크레카입니다. 떠나라. 떠나라. 저는 감리교를 좋아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칼빈주의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저 장로교입니다.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러나 이 요한 웨슬러 이 감리교는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할 이 메시지 중에 팩트가 그겁니다. 구원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고요. 이 능곡 감리교회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기까지.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켰나니,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굳게 지켰나니 이제 면류관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직 온전하게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기근을 확 줘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죄를 지어요. 죄의 현상. 거짓말 해버립니다. 내 여동생인데요, 사라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수습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끌고 올라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육신을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요, 복을 주고 하는 그 복이요, 브라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브라카. 뜻이 뭐냐면 물웅덩이, 샘을 얻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 강, 그 근원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수가성 여인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거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본이 되신 그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하고 네가 순종으로 떠나는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한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그 믿음의 여정은요, 창세기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그 여정입니다. 특별히 나 따로 하나님 따로 해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십자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횃불 언약. 근데 아브라함이 픽 쪼개고 의심을 해요. 아니, 나한테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죠. 저도 예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처음 하나님 만나고 그 동부간선도로 이후에 막 불이 떨어졌을 때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굴 들어가서 부르짖는데요, 이 땅에 축복 달라고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내가 이 바벨탑 쌓으려고, 요거 세우려고, 내 왕국 세우려고 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 힘이 부족해가지고 무너졌는데, 저 무당이, 저 할아버지가, 저 부처도 이 힘이, 이 왕국을 세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이 왕국을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워주신다면 내가 이 높은 꼭대기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끌고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막 들어가 버리고요, 우리 목사님이 말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내가 다시 영화 배우가 되게 하나님 나를 저 충무로로 돌려보내주면 나를 비웃던 정운택이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저 수많은 나의 지인들, 동료들, 저들 보란듯이 내가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그 배우들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주면 저들을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끌고 세상으로 내가 내려갔습니다. 특세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집 경매 넘어갔지 않습니까? 집도 믿음으로요. 그리고 이 집 나한테 달라고 120평짜리 집을 계약해놓고요, 평창동에 막 기도하고 늘 가가지고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축복 주십시오. 복 달라는데, 아니 복을 준다면서요, 왜 안 주십니까? 주시옵소서. 나의 무언가 정성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당 찾아갈 때보다, 내가 저 부처 찾아갈 때보다, 내가 중 찾아갈 때보다 내가 10배, 20배, 30배 더 내가 정성을 보일게요.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무릎 꿇을까요? 뭐 하면 됩니까?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현대 십자가 LED 등보다 더 환하게 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십자가가 이 정수리 앞에 팍 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아브라함도 횃불 언약이 있잖아요. 쪼개고 사람으로서는 불과 불 사이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너희는 못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룰 거야. 쪼개고 자르는 건 다 십자가입니다. 성경에서. 찢기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그 헛발질하고 늘 그렇게 이쪽으로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이쪽으로는 가는 데마다 11조하고 뭐하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계속 헛발질하는 이 땅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독생자 아들 잡을 거야. 내가 저 십자가 재단에서 단번에 그 완전한 1000번째 그 제사, 그거 완전한 제사를 내가 드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 계속 헛발질 하거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LED, 이 십자가가 빡 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된 게 아니고요. 자꾸 그전에는 천국 복음을 나한테 들려주면 제가 아니 사후세계 얘기를 왜 죽으라고 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아직도 50년 남아있는 나한테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내가 얼마나 많고 내가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이루고 세워야 될 나의 명예와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사후세계 얘기하냐고. 나중에 얘기하시라고. 지금은 관심 없으니까 복 받는 얘기 좀 하라고. 그 비결이 뭐냐고. 비법을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면 되나요? 뭐 이런 거. 그런 저에게 십자가가 왔어요. 창세기 17장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 완전하여라 그럽니다.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하여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대놓고 1장 이제 딱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엎드려요. 주여 하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빡 꿇고 엎드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너 완전할 수 없는 거 알지? 하고 하나님이 엎드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이제 아브람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고 그 말씀, 그 이름을 주세요. 이게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자가 천국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자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아멘. 점점점 이 십자가 이후로요, 복음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복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성령이 저를 계속 끌고 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그 간증은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22장, 아브라함 22장, 모리아산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한다. 너 내가 알려준 한 산,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내가 그 제물은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침묵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횃불 지나가는 거 우리가 사람이 못 지나가듯이 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 명령 가운데 이삭이를 제물로 잡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잔머리로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 누구하고 사라하고 아니라 그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든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 어떡하나? 순종밖에는 없네. 하는 그거로 닫아버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섭니다. 자, 이 길이 모리아산까지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3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물이 없나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너는 나의 벗이라 하십니다. 연합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연합에 딱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독생자 외아들과 십자가를 완전히 가르쳐 줍니다. 완전히 열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나의 목적이, 나의 계획이 이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해서 이끌고 떠나서 복을 주게 하고 그 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겠습니까? 안 이끌겠습니까? 이끄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창세기 15장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요.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창세기 12장의 그 기근과 그 하란과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 가운데에서 시험하고 그 죄 가운데 모든 죄 국물들을 털어내던 씻어내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도 그 고난과 연단의 그 시간과 그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왜냐?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명확하게 구별하고 갈라야 되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본 자들은 참 요즘 그래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창세기 17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하는 그 땅은 하란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더 가야 돼요. 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요. 변화산에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 초막 3개를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란 땅에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한 거는 여기지만, 하나님 나 그거에 관심 없고요, 하나님 나 그거 안 받아도 되고요, 하나님 나 그거보다 됐고요, 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난 이거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요, 천국 가서도요 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요, 여기요, 하란요.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란 땅에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불려가기 전에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뜻도 모르면서 광야 가운데 진짜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몰리지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들이닥칠 겁니다. 건강으로든 사업으로든 자식 문제로든 어떤 거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시험합니다. 테스트.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거를 여러분이 센터 까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그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독생자를, 나에게 가장 귀한 이 독생자를 너를 위해 내가 대못박아 잡았다 라고 하는 거, 그거 가르치려고.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주님이 예물로 과부의 두렙돈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금화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인정했잖아요. 과부가 그때 2렙돈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는 전 재산을 헌금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머니에 2렙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전 재산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물에 2만 원, 때로는 느낌 빡빡 받으면, 은혜 쭉쭉 받으면 한 5만 원, 보통 때는 10,000원, 5,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는 평상시에 5,000원 했는데 10,000원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항상 예배의 예물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늘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려면은요,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산 이 번제단을 항상 내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자가 삶을 살아가든 예수 안에 믿는 성도로 삶을 살아가든 빛과 소금의 종대로 우리가 일터에 서 있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시는 그 주권 하에 영원한 그 천국의 영생을 살아가는 자라면 모리아산 번제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과부의 두렵돈, 우리 안에 모든 걸 센터 까고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죽고 예수로 산다.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들의 출애굽은 한 바퀴 더입니다. 한 바퀴 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은혜가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가면 뭐가 오냐면은요, 이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를 알려줍니다. 근데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던져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저 3층 천을 올라가서 봤더니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뭐지? 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했어요. 사복음서와 사도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이 세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모세가 삼층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삼층천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삼층천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적인, 특별히 진짜 영적인 말씀입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이 영적인 말씀 메시지는요,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요, 사복음서 중에도 땅에 주목하는 땅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게 뭔 내용이냐면, 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속히 올 거야. 모든 내용들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내가 준비하면 내가 다 올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날에는 연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으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보고 아버지께 들은 거를 너희한테 증거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 속했다라는 거는 이제 내 뜻이 없고 그의 뜻을 내가 전하고 그의 뜻을 내가 외치고 받드는 건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주님이 온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자에게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면 14장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재할 거야, 다시 올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연합이거든요. 이 연합이 되면 1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무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듯이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아버지가 있듯이 이제는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어 하나인 이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육신의 이 창세기 12장에 머무르겠어요? 15장에 머무르겠어요? 17장 하란에 머무르겠습니까? 번제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연합입니다. 주님이요, 이 안에 온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되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셨어요. 뭘로요?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으로 여러분 각자와 예수님이 연합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 유니온.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 땅의 사단이 더 이상은 이제 이 땅의 흙의 성분들이 이 반짝거리는 아무리 빛나 보이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화려한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내 안에 성전으로 임재해 계시는 내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첫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반기던,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돌이 비처럼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지? 그럼 돌이 난 눈이 맞을 건데 뭐지? 제가 이게 연합이 열리고 나서 스데반이 열리더라고요. 스데반은 이 육신에 우리 이 하늘 저 구름 저기가 열린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내 내면 안에 그 성전의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이 일어나심을 내 안에 이 성전에서 본 것입니다. 주님이요 스룹바벨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선포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야, 니네 그 성전 허물어봐. 46년 동안 지은 거 나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요, 이 요한복음이 안 열리면은요, 아직도 이 육신의 성전을 바라보고요, 육신의 성전 쫓아가거든요. 이거 가봐야 하란 땅입니다. 이거 가봐야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인간은 나고 죽는 이 딱 플랜 안에 이 죄에 갇혀가지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고 이게 이룰 수도 없는데 그 안에서 계속 노는 겁니다. 계속.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거는 악한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좀 부족한 거고, 나누고 골라봐야 이 루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루틴은요, 목적은요, 이 밖에 있는 겁니다. 끄집어 내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성전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우린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면 누구 정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면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만나는 게 저를 만납니다. 나의 겉사람, 나의 악한 자아, 이 악한 본성, 내 꼬라지를 보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리고 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쁜데, 얘하고 싸우기 바쁜데 내가 누구를요? 여러분, 신앙의 이 믿음 생활에서, 신앙의 길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예요. 사단이 아닙니다. 내가 늘 나를 발목 잡아요. 내가 늘 내 쓴뿌리가 늘 나를 무너뜨리고요, 나를 좌절로 절망으로 이끌어요. 제가
이 십자가 내면에 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날마다 들어가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요, 내 의로 살아갔었어요. 내 의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쁨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막 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가게 좀 제발 좀 가만히 냅두십시오, 하나님. 막 이러고요. 주저앉아가지고 눌려가지고 한 보름씩 숨도 못 쉬고요. 영적 공격받으면 막 그런 적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적인 간증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 빼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거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루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 가지고 이거를 그냥 씨만 뿌려놓고 돌아오든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받으니 나는 기쁨이 넘쳐나고 이거를 끊을 자가 없고, 그러니 나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건데, 나는 이 힘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없이 막 미치는 이걸로 사는 건데, 내가 이게 열리기 전에는 얘가 이렇게 좀 서는 것 같다가 확 주저앉아 버리니까 너무너무 얄밉고, 아니 좀 될 것 같더니 또 주저앉아가지고 저거를 저기에서 싸우고 이겨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지, 주님 붙들었어야지, 또 저지랄을 하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나도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눌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보고 왜 저걸 보니? 넌 가진데 넌 나로 충분하지 않니? 나면 되는 거 아니니? 응? 뭐가 부족해? 그렇게 경험하고 깨지고도 아직 더 깨져야 되겠니? 아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꾀돌이라는 거거든요. 야비한 꾀돌이. 근데 그 꾀를 가지고 팥죽 팔아서, 그리고 리브가 지 엄마하고 이렇게 짜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순전히 사람의 그 꾀와 계획과 그 잔머리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제 와 됐다 이거거든요. 제가 와 이제 이루었다, 조금만 더 하면 이룬다,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광야로 밀어버려요. 된 것 같지? 그래, 네 힘으로 그래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훅! 야곱이 영문도 모르고,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문도 모르고 나는 에서 형한테 쫓겨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거든요. 심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돌베개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버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지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예수를 또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야곱은 영문도 모르고 돌베개를 베고 자요. 이 꾀부리고 이 꾀믿고 살던 야곱이 이 꾀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그 심신이 지쳐가지고 이 꾀부리던 이 머리를 기댄 곳이 없어서 기댄다고 기댄 게 어디냐? 돌베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댄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제단을 쌓아요. 베델.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다 끊고요.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 야복강 건너야 돼요. 근데 다 보냈는데 도저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제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떨리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내 형 에서를 말릴 자가 없고, 내 형 에서는 불같은 성격이고, 나는
내 생각으로는 에서 형을 만나면 죽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말려줄 자, 나를 살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씨름한 거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못 갑니다. 답해 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내 형 에서로부터 나를 살려주신다고, 구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 전에는 못 갑니다. 못 가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이 재산도 안 되고요. 내 이 짐승들도 안 되고요. 내 이 피, 내 자기 조카들 이 핏줄도 안 되고, 재산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내 형 에서로부터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그 딱 유일한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해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거든요. 환두뼈를 왜 쳤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올라가려다가 그 코너에 몰린 그 상황에서 조금 이제 편해지니까 또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고무줄이 쭉 당겼다 탁 하면 또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술 먹고 진탕거리는 저를 봤다고.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지금은 나를 의지하지만 너 조금 이제 살만해지고 에서하고 이제 사이가 돈독해지고 너 이제 그렇게 되면 너 또 나 의지 안 하고 네 잠 깨부려. 그러니까 너 항상 환두뼈를 보면서 너의 잔머리로 이룬 것이 뭔지,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했을 때 네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항상 잊지 말고 쩔룩거릴 때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생각해. 이겁니다. 과부에 두렵더니 그런 거 아니겠나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겠나요? 내 하나님이, 나는 이게 감당도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뭔가 안 되지만 나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고 이삭이를 줬던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함 때문에 잡아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모든 것을 진짜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평상시에는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언가 급박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딱 놓여 있을 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그거를 수습하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 무언가를 자식 문제든 뭐든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러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뿌렸듯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 숨 쉬는 것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의지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번제단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모든 이룬 그 혜택과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복락 같은 삶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야곱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단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부흥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임파테이션이 이 동네, 그리고 이 동네를 넘어서 저 식사동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기쁨을 누리고자 함이 있고 생명을 향하여, 햇빛을 향하여 이 꽃들은, 이 식물들은 쳐다보듯이 이 안에, 이 능복 감리교회 안에 생명이 막 쭉쭉쭉쭉쭉쭉 흘러나가면 여러분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쭉쭉쭉쭉 흘러나가면 저 갈급한 영혼들이 이 능복 감리교회에 달려오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로 충분한 그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요, 내가
늘 예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늘 예수 편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42년의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능곡 감리교회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열어 만난 이 실제된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흘러넘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에 잡혀찍고 좌로도 우로도 점도 흠도 어떤 것도 치우침 없이 쳐다보지 않고 잡혀찍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결단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귀한 능곡 감리교회 성도님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